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특강이고요. 사제와 제물이라는 그 소설, 짧은 소설로 예수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35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유명한 소설가죠. 현기런 씨의 작품입니다. 사제가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않고 타인을 제물 삼는 모습을 비판하면서 결국엔 하고 싶었던 말은 사제이며 제물이 되는 삶. 참 전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제가 다른 사람을 제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제이면서 자신이 제물이 되는 삶에 대해서, 그게 사실 예수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요 문장을 꼽고 싶은데, 그래서 그대로 적어 봤습니다. 현기론 장로님이세요. 살아 계셨는데 오래 소천하셨더라고요. 한양대 교수도 하셨고요. 서빙구 쪽에 가면은 통합 즉 충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충신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네, 현기론 장로님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현기론 장로님의 작품이죠. 네, 디트리트 보네퍼,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곡의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용되기도 참 오용이 많이 되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39 살에 나치 치하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하고 이게 이제 어둠이 짙게 끌렸을 때 이제 히틀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틀러가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속에서 영웅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폭스바겐을 한 대씩 주겠다라고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히틀러를 추앙하고, 심지어는 독일 교회까지 히틀러를 추앙했었죠.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 목회자로 살았던 사람이 보네퍼인데 칼바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칼바르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에 바르트 아니 칼 보네퍼가 살아 있었다라면 나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을 거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죽죠. 보통 이제 칼바르트 하면 보수 신학교에서는 약간 뭐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칼바르트는 보통 뭐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칼바르트가 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이해고요. 뭐 네오 올소독스,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죠. 이 칼바르트의 수제자였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면 나치 치하에서 독일 교회가 나치 협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칼바르트와 보네퍼를 위시로 하여서 바르멘 선언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독일 교회가 나치에 동조할지라도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고백교회라는 그룹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어떤 운동에 대해서 나치가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칼바르트는 스위스 출신이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권력으로 죽일 수 없어서 그냥 스위스로 추방을 해 버려요. 그런데 결국 보네퍼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탄압에 맞서고 결국 죽죠. 근데 이 당시에 보네퍼는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정말 유명한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제 책꽂이에도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읽다가 말았어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 라이놀드 니버의 동생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리차드 니버라고 해 가지고요. 그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정말 그 유명한, 예전에 그 기독지 성인들이 필독서로 읽었던 그 기독교와 문화라는 책을 쓴 리차드 니버가 라이놀드 니버의 친동생입니다. 유명한 학자죠.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라이놀드 니버의 초청을 받아서 보네퍼가 유학길에 올라갑니다. 근데 조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가요. 사실 이 당시에 보네퍼는 나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너 독일 돌아가면 너 죽어."라고 하는데 보네퍼가 참 대단하죠. 독일로 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히틀러의 만행이 극에 달하자 결국 이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목사가 암살 모의에 가담하냐 뭐 이럴 수 있겠는데, 하여튼 암살 모의에 가담을 하고 결국 43년에 붙잡혀서 45년에 어머니와 약혼녀를 두고 나치가 무너지기 한 달 전, 한 3주 전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딱 3주 전에 이 이 보네포가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아까 불렀던 그 찬양에 대한 여담을 드리면, 감옥에서 어머니와 이 당시 약혼녀도 있었어요. 그 약혼녀 어머니를 두고
시 형식으로 편지를 쓰는데 저는 이 시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 좀 최근에 온누리교에서 많이 부르면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곡이 아까 우리 불렀던 선한 능력이라는 곡이에요. 자, 이 보네퍼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고요. 참 대단하죠. 죽음을 앞둔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하루하루가 새롭다."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종종 장례식장 설교를 가면 이 보네퍼의 시를 인용한 적도 좀 있었는데요.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저도 많이 감동스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아무튼 아까 이렇게 부르니까 참 좋은 곡이죠. 근데 보네퍼가 그 감옥에서 쓴 그런 곡입니다. 이 한번 나중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집콕하고 있으니까 작정면 발키리 이거 한번 영화 보세요. 탐 크루즈 주연인데요. 그 보네퍼가 가담했던 히틀러 암살모의를 그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네퍼 이제 쓴 책인데요. 작년 1월 저희 교회 추천 도서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냥 막 인용하는 글이기도 한데요. 보네퍼가 한 말이에요. "어느 미친 운전사가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기독교인이라면 기도만 하겠는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움직일 것인가?" 그 80 년대에 그 많은 기독교 선배들 중에서 그런 고민을 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가?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뭔가 나서야 되는가? 이런 인제 맥락 속에서 막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일어나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이제 약간 그런 맥락이랑 비슷하죠. 크리스천들이 그냥 어떤 사적 영역에 갇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디트리트 보네퍼가 했던 거죠. 우리가 잠시 안락한 삶을 위해 가까이에서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눈을 감아 버린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런 말을 보네퍼가 했고 저희 교회 추천도서였어요. 저희 교회 추천도서 이 책에 인제 실려 있었던 건데 여러분은 이러한 보네퍼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도 뭐 토론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나누고 싶은 본문을 좀 이야기해 보고 이 얘기를 좀 더 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 이것도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책이에요. 박완서 씨 아시죠? 소설가. 저는 군대에서 그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그 소설로 접했던 작가였는데 카톨릭 신자였어요. 나중에 인제 회심을 하죠, 카톨릭으로. 근데 한번 이거 읽어 보세요. 그 박완서가 이제 기독교로 갈까 막 카톨릭으로 갈까 하다가 하여튼 그렇게 인제 회심을 하고 나중에 어 복음서를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낸 책이 이 책이에요. 이거 집콕하면서 읽으면 참 좋을 만한 책인데요. 거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박완서 소설가가 이렇게 묵상해서 정리한 글이 있어요. 저는 이거 정말 좋아하는 글이에요. 한번 읽어 볼까요? "주님 왜 하필 소금이 되라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도 싶습니다. 하필 소금이라니요. 왜 그렇게 싫으냐고요? 우선 소금이 소금된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야 제맛을 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볼품도 없고 독립되어 혀에 닿는 맛을 즐기는 이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라는 얘기죠. 자, 제구실을 해도 인기 없고 제 몸을 숨기고 남에게 스며들므로써 비로소 남을 썩지 않게도 만나게도 만드는 게 되라니요. 억울해서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설가다운 통찰이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보네퍼의 행동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히틀러의 암살모에 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네퍼를 비난하지 않고 왜 칭찬하는가 하냐면 그의 결정에는 어떤 사사로운 이익 추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약혼녀와의 결혼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길을 포기하면서 자기를 내어 준 거죠. 마치 박완서 글에 나오는 소금처럼. 어 그러니까 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암살무에 가담을 했다라면
어떻게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네 맘대로 할 수 있어라고 비난을 받겠지만 보네포는 어떤 자기 유익 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암살모에 어떻게 가담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죠. 보통 뭐 종교학자들도요,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재철 목사님 책에 보면 그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종교학에서 이렇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가르는 기준이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는가 내어주지 않는가 어떤 어 기복적인 것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사실 기독교는 이렇게 보다 고등 종교죠 원래는. 근데 고등 종교가 하등 종교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회퍼는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기를 내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네퍼는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제와 제물이라는 이 소설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크리스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크리스천이고요. 이 책의 주인공은 선후백 신부인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는데 이때 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전쟁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연설을 해요. 자, 그 교장 선생님의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듣고 수많은 그 어린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참여를 한 거죠. "사람은 한번 죽는다. 그래도 우리가 늙고 병들어 더 살기를 애꿎게 바라보면서 죽기보다는 적과 마주서서 불알인 눈으로 적의 심장을 쏘아보다가 이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조국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내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뭐 "그 자리에 아름다운 소녀들이 철을 따라 꽃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 말에 따라서 수많은 학생들이 학도병에 참전을 했는데 이 책에 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훗날 이렇게 말한 교장이 인제 국회의원이 됐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후백보다 한 살 아래인 교장 아들은 군대에 지원하지 않고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아름다운 여대생과 열애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 선후백이 허탈해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선후백은 사제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진짜 사제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제는 재물만을 요구하는 사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재물로 바칠 수 있는 그 사제가 참 사제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 사제라는 말이 사실 기독교에서는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는 이런 거죠.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 갈라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가 다리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본다면 예수가 브릿지 빌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부르셨죠. 이렇게 본다면 사제는 좁게는 종교 지도자, 뭐 목사나 목회자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면 사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바라본다면. 나아가 가장 거룩하고 참된 사자는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아이고 오타네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도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도 사대이지만 우리 역시 이 땅에 어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사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책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나 얘기를 하면서 요나는 사제이면서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현기런 장로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표현이 이 표현인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성서에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바치거나 자기의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는 이야기들이 많죠. 아브라함은 백세 외아들을 바쳤고 그러한 제의식은 결국 예수에 와서 완성됩니다. 그는 자기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가장 큰 제사를 치르게 되고 인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제의 길이지요. 우리 현실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들의 사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칠 생각은 않고 다른 데서만 그것도 약하고 힘없고 한스럽게만 살아온 이들에게만 요구합니다. 더구나 가증스러운 것은 그러한 폭력을 자행하면서도 민중이 역사의 주체에 의논하면서
그들을 현혹하여 기꺼이 재물이 되기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후백에게 그는 거짓 사제 노릇만 해왔다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화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춤추고 북치는 사제는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는 이제 이 소설 읽어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운동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춤추고 북치는 사제는 많지만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참 사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는 가장 거룩한 사제이면서 자기가 타인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사제의 길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심청전에 보면 이제 소설에서도 심청전 얘기를 하는데 인당수에 제물 바치는 선원들은 어때요? 자기가 제물이 되지 않고 타인을 제물로 바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진짜 사제는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심청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진짜 자기가 자기를 내어주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속죄물이 되셨죠. 사제이면서 제물이 되는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영화 장면인데 이렇게 사제이면서 제물이 되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보네퍼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사제이면서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틀러처럼 약탈 전쟁을 수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민을 정말 많이 했겠죠. 그냥 진짜 단순하게 오케이 하고 그렇게 죽음을 택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진 않았겠죠.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결국 묵묵하게 그 사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보네포가 20대 때 쓴 그 논문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성도의 교제라는 책, 진짜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은 기독교, 뭐 카톨릭, 동방종교에 다 막론하고 필독서로 꼽히는 책인데 그 책이 보네퍼가 20대 때 쓴 책이에요. 진짜 유명한 책인데 그러니까 20대 때 그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길이 창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수많은 어떤 좋은 제안들도 오고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남아서 라이놀드 니버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면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와 약혼녀를 두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그가 유명해진 건요, 죽음 이후입니다. 물론 죽음 이전에도 유명했지만 죽음 이후에 정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마치 그 세바스찬 바흐 아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원래 생전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그 멘델스존이 바흐의 곡을 연주하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보네퍼는 죽고 나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김영숙 교수의 논문에서 보면 네, 이 책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데 사제와 제물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자신의 의지와 달리 주변에서 그들의 이해에 따라 자신을 사제로만 대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제로 전락하였고 노동자 입장에 서서 회사와의 투쟁을 독려하는 농성장에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철규가 사제는 먼저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정한 사제론을 주지시키며 참 사제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선후백 신부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제물이 될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한 소논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사실 굉장히 높은 이상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페퍼처럼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기 싫은 청소를 묵묵히 하는 것이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어떤 가시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어떤 보네퍼와 어떤 사제와 제물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너무 미진하죠. 저 역시 너무 미진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상이라는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살다 보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 살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야. 아이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네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이상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은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잖아요. 스며들므로써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스며들므로써 이렇게 빛나게 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정체성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제이면서 이 땅에 동시에 제물이 되는 삶으로 이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상이지만 이 정체성에 맞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실제 그렇게 살아야겠죠.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건 아까 소개했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남의 악에 대해서는 덕담이 풍성하고 후합니다. 대통령감, 장군감, 재벌감, 박사감, 법관감 아닌 악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이조차도 악의가 장차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남의 악의를 보고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면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악의는 몰라도 내 악의만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닮게 태어났건만 예수님을 닮은 어른은 참으로 드뭅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용이 주도하게 죽였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풍문으로지만 예수님을 닮은 이를 만났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흙 파는 것밖에 모르면서도 행복하게 산 농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의 무명의 단원으로 평생 만족하고 산 백발의 바이올리니스트의 곁에서 문득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말하더군요. 참, 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죠. 네, 예수님처럼. 네, 마지막 컷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종교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또 목회자로 부르셨고, 일상의 삶에서 목회자라는 것을 넘어서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 죄 때문에 갈라지는 이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제물로 드리기보다는 자꾸 어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진 않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제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사제이면서 제물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삶임을 알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속으로 나눔 2가지 적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사제이면서 제물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 아내, 엄마, 아빠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그룹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